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까? 내일 군대 가는 청년은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까? 밝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현재 시간 다음의 시간, 이게 미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의 시간을 위해서 막 노력해요. 미래라는 라틴어는 푸투룸이라고 해요. 영어의 퓨처의 어원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미래를 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기독교인은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다가오는 미래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미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근거로 해서 다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연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종말론을 믿어요. 종말론은 뭐예요? 종말론이라는 건요,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인 거예요. 끝을 아는 자,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끝을 알기 때문에 내 앞에 닥쳐진 모든 일들,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교회의 분란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니까요. 근데 종말에 대한 교리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뭐를 감사하냐면 교회가 견디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환난과 박해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또 박해가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끝을 아니까 그래요.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끝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견뎌라 라고 해요. 끝을 아니까요. 그래요. 환난과 박해, 고통, 어려움은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그냥 고통, 환난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게 결국은 끝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요, 환난이나 박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랬어요. 환난이 심한데 이 드러나는 현상은 서로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막 박해해요. 교회 막 못 나오게 막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유혹해요. 그런데요, 오히려 서로 협동하고 서로 힘을 다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환난과 고난이 오면 익숙한 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치게 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없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해와 환난을요, 제거하지 않으셔요.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 견딤이라는 게 믿음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그 견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앞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앞절에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잖아요. 표라는 말은요, 증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르침의 삶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박해받는 거예요. 그들이 끝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에요, 긴박한 종말론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곧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도 않고 가족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또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근수근거리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진짜 그 무슨 징조가 있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과 맞서서요,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게 막 만드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럴 때에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런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견디는 것에 기초가 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신기하게도 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뭐 멀리 돌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 윗세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아마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윗세대들만 해도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정말 하루에 막 10시간, 11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그런데도 금요일 날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이 서울 지역은 삼각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했고요. 지방에서도요,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또 보세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친구들의 그런 비아냥 소리, 가족들로부터 그런 핍박의 소리를 들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집구석 말아먹는다는 소리 듣고 머리카락이 잘리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알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고 더 좋은 신앙을 꿈꾸며 그렇게 견디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거지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우리 윗세대와는 다른 어떤 핍박과 환난들이 있어요. 그때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6절, 7절 보시죠.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억울했던 순간들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환난과 고통이 오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 또 누명을 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괴로움을 안식으로 갚아주시고요. 억울함은 시원하게 풀어주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을 주었던 자들에게는요, 박해했던 그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 이게 바로 정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심판으로 아마 갚아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8절,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갚아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을 알고 있습니다. 끝을 아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끝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끝을 아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끝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래에 대한 어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고 하는 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미래를 꿈꾸고 내가 지금 현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나은, 더 잘 살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상에 대해서 물질을 보는 눈, 권력을 향한 마음, 이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지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세상의 끝은요, 주님의 강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모습은 믿음의 완성이고 완전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불의가 심판받는 세상, 그렇게 거룩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 그게 세상의 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또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는요, 우리를 계속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풍파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속에, 그 거센 풍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붙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리 함께 견딥시다. 그러면 분명히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환난과 고통 또 생각지 못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딤으로 또 세상의 끝을 아는 자로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는 분명 밝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미래가 밝게 비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귀한 청년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 그래서 건강함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